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9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제 저희 카메라가 고쳐져서 오늘부터 선명하게 녹화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래오래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명한 거고요. 주일날 또 이것으로 결국 주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얘기는 이거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도 교만도 무례함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파벌 의식을 가지고 우위에 있고 경쟁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 이 모든 것들도 다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고 패할 것이지만 그치겠지만, 그렇지만 서로 사랑한 것만큼은 영원히 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니 뭘 추구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고린도전서 13장만 딱 따로 떼서 사랑장 자꾸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믿음도 계속되고 소망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자, 오늘 당연히 주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고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얘기인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하겠지만 이거는 12장 어제 마지막 절 있잖아요. 31절. 이거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12장 31절에 뭐라고 했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해놓고 사랑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랑 연결되잖아요. 무슨 뜻이냐? 가장 큰 은사는 뭐라는 거죠?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은 또 뭐라는 거죠? 사랑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라는 게 이건 은유잖아요. 은유. 살아가는 방식, 태도, 방향 뭐 이런 것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은사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그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그렇게 탁월하고 신령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nothing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정도면 얼마나 희생이 크겠습니까? 극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왜냐하면은 그들은 뭡니까? 분파를 일삼고 경쟁을 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인즉슨 어떤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뭐 은사가 신령하니 뭐가 어쩌니 그런 것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고린도 교회는 1장, 2장에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특이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뭐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얘기는 이건 존재에 관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존재,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3절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아니란 얘기는 그 두 가지입니다. 너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영어로 읽었을 때 NIV는 nothing, I'm nothing이라고 표현해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좀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이 없는 그 무엇도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다. 이 말에 우리가 좀 깊이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얘기인데요. 사랑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유익부터 구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랑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유익부터 구한다. 교회만 뭐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도 늘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는다. 사랑이 고프다. 사랑이 없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면 왜 사랑 타령을 하고 왜 사랑 얘기를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라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부족하니까, 왜곡됐으니까. 뭔가 이건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사랑 얘기 하잖아요. 영화도 주제, 드라마 주제도 뭐 노래도 다 사랑, 문학 작품도 다 사랑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자, 그럼 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자, 그들이 찾고 구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죠? 감정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적이에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사랑이라고 말하자. 사랑의 그건 일부죠, 일부. 사랑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이벤트 하는 것처럼 뭐 크리스마스 때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뭐 와인 한잔 하면서 뭐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 내는 거. 뭐 어떤 성적인 쾌락 이것만 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이 너무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갖고 사랑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나오는 사랑을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지극히 어떤 것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오래 참는 게 오래 매달리기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추운 데서 오래 참고 더운 데서 오래 참고 이게 여기서 그런 걸 오래 참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전부 다 여기 15가지 동사가 전부 다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고 15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전제를 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 혼자 뭐 하는 거 아니라고요. 다른 인격차와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자기 이기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딴 쪽으로 향할 때, 타인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감정적인, 또 감성적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어디에 가깝습니까? 알고 느끼고보다 더 중요한 이 세 가지 인격 요소 중에 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상대방의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느끼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로 더 중요한 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세 번째 의지적 결단이 중요해요. 지난번 목요일 때 우리 이경준 원장님 그랬잖아요. 어떻게 난 빈말 못해? 아니요, 빈말 하는 거예요. 빈말은 어느 때 하는 거죠? 의지적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난 T야, 왕T야.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 나는 정확하게 얘기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설령 알아 나도 뭐가 사실이고 뭐가 옳고 그름이지 나도 알고 있어. 너도 알고 나도 다 알아. 뭐 굳이 그걸 확인할 필요 없어. 그러나 그 말을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냥 그런데 알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런데 둘러서 다르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이 가식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그게 의지적 사랑이라고 한 표현, 의지적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저 공감이 됐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 그 완전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이게 둘러서 그 위하는 말을 해주는 게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의지적 결단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왜 다 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자랑도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자랑하면 상대방이 눌려지잖아요. 교만하면은 상대방이 불쾌하잖아요. 무례한 거 아시죠? 무례한 게 요즘 엄청 많은데 무례하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깔보고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 이건 절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무례한 거. 무례한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무례한 거.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상대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또 상대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성내지 않는 거. 또 악한 방식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 또 잘못되는 것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쭉 풀어서 15가지 넘겠지만 15가지를 이렇게 사랑의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 여러분 들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요. 여기다가 사랑은이라고 바꿔서 누구를 넣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례히 향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믿고 견딘다. 누가? 하나님이. 그럼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상성이는 오래 참고, 여기부터 걸려. 난 잘 못 참거든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미숙하거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참아지긴 해요. 조금 늘은 것 같긴 해요. 나이도 먹고 이제 기분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내가 오래 참는다? 이 말에 딱 첫 번째부터 걸려. 근데 사랑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끝이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라 끝나는 거예요. 시작이 참는 거고 맨 마지막이 견디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셔야 사랑이 있는 거지.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좀 비참해지는 줄 아세요? 뭐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저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힘입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렇게 제시한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사랑만이 영원토록 남을 것이고 제일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만이 영원하며 제일 가치가 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게 진짜죠? 그거 느껴지세요? 왜 사람들이 공적을 돌에다 새깁니까? 오래 남게 하려고. 요즘 돌에 새길 필요 없어요. 얼마나 디지털이 발달되어 있는데. 아무튼 오래 남는 게, 영원히 남는 게 더 가치 있고 진짜예요. 왜 보석 중에서 금은을 따져요? 다이아몬드 안 변하니까. 항상 그 가치가 유지되니까, 희귀하고 귀하니까 영원하게 그 보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남 누르고 막 이렇게 사용했던 예언, 이것도 패한다 그래서 없어진다. 방언, 이것도 그친다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진짜가 오면 그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진짜가 오면. 제가 주일날 표현을 썼는데 태양이 떴으니 촛불은 꺼라. 느낌 아시겠어요?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분이 왜 방언을 왜 할 필요가 있어? 뭔 지식이 왜 필요 있어? 그분 자체가 지혜이고 지식이고 말씀인데 말씀이 되신 그분이 직접 다스리고 말하고 통치하시는데 뭘 그런 게 필요 있어요? 목회자가 왜 필요 있어요? 교회가 왜 필요 있어요? 그 자체가 거대한 교회인데 왜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그분께 뭘 기도해? 그분께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제 말 이해하세요? 이런 진짜가 온단 말이에요. 진짜가. 자, 이 말은 지금 성령으로부터 받아 행해지는 각종 은사들은 오늘 한시적이라 한시적. 한시적이는 거 알죠? 우리도 몇 년간 유예를 줍니다. 뭐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그럴 때 한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더 이상 소용없기 때문에. 진리와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은사가 더 이상 소용없기 때문에. 그런 은사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마라. 지금 성도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하죠? 미숙한 상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죠. 어린아이 같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사춘기를 통과하고 나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얼마나 제가 애 같은지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성숙해지면 더 이상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고 다 버리죠. 지금은 부분적이고 간접적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에요. 옛날 거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쓰는 거울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청동, 동을 갖다가 맨질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깨끗한 물을 떠서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게 거울 대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고 청동 거울. 옛날에 우리가 그 막 고분 발굴하고 났을 때 거울 발견되잖아요. 청동 거울.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거울 대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겠어요? 전 가끔 어떤 분은 그런 거 보면 여성분들이 막 차 썸팅을 요즘 해놨기 때문에 썸팅. 근데 막 차문 닫은 다음에 막 그 앞에서 뭐 화장하고 있어. 그래서 저 왜 저러나 했더니 그게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분명하진 않죠, 그죠? 아니면 그래서 손거울을 갖다가 놓고 한단 말이에요. 다 희미하죠. 옛날 지금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희미해.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랑 그 당시랑 문화가 다르다고 여러분 감안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죠. 실체가 분명하지 않죠.
우리 지금 거울도 사실은 입체감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평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친히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몰랐던 것이 다 밝히 드러날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뭐라고요? 제일이다. 제일이라는 의미, 최고의 가치다라는 의미도 있고 제일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랑을 추구하며 영원히 남는 게 그거니까 이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이 역시 저는 그때 너무 인상 깊어서 영어 읽다가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말이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들의 언행이나 은사 뭐 이런 활동들이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남을 미워하고 남을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서 했던 자기들의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사랑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니까, 이야기하니까 참 부끄러웠을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라고 그랬죠. 아무 유익도 없고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허망한 짓을 되풀이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 따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주일날 또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거니까 다시 한번 듣기 바랍니다. 788장 찬양집 788장 부르고 기도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하는 나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스님 사랑하며 섬기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하는 나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스님 사랑하며 섬기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다시 하나님 영광하는 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네. 익히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뭔지,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엄청 사랑 얘기하잖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어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하는 나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스님 사랑하며 섬기네. 우리의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 역시 사랑임을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나 탁월한 은사조차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에 도전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려 할 때 그 하려는 동기, 그 과정, 그 방법, 그 목적과 결과까지도 사랑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도 예언도 다 부분적이고 온전한 주님이 오시면 다 없어지겠지만 사랑만이 영원하며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시고 또 모이는 목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오게 하시고 또 7월에 있을 어린이 축제를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